요한복음 1장은 여인들이 무덤을 찾는 일로 시작되고 있네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중단하지 않고 이른 새벽 무덤을 찾습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는 큰 돌이 놓여져 있겠죠. 서로 이야기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을 찾긴 찾고 가긴 가겠는데 저 군병들이 맡고 있는 저 큰 돌을 누가 굴려주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굴려줄 사람이 없으니 갈 필요가 뭐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오늘 예수님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무덤을 찾아가는 정성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 부활절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의 그 사랑이 무덤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어떤 장애와 어려운 시련, 환난 이런 것들이 있다 해도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돌이 가로막혀 있음을 알고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여인들의 사랑, 오늘 무덤을 찾게 되고 깜짝 놀랍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 이 무덤에 갔는데 보여지는 건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볼 때에 비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빈 무덤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여인들은 갑자기 죽으신 예수님, 제대로 향품도 발라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감 있었겠죠. 그래서 향품을 어렵게 구해다가 오늘 안식 후 첫날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향품을 들고 새벽같이 무덤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가 사랑을 이 부활에 전하면서, 여러분, 사랑은 죽음도 넘어섰지만요, 돌도 넘어서고 어떠한 장벽도 넘어서고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과 역사가 사랑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인들이 간 것도 아니고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고 그 사랑으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부활한 아침에 로마서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다시 죽지 아니하는 거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11절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고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예고하고 말씀하셨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 새벽에 거기를 찾아간 게 아니라 무덤 밖에서 울고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근데 이 여인은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다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내놔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동산직이라고, 꿈에도 시체가 된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당신이 옮겨놨으면 어디 뒀는지 나한테 일러주십시오. 내가 가져가서 향품도 바르고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처음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사람이 다시 살아서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 아마 그 사람이
대부분 빌라도를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침뱉고 모욕했던 군병들에게 가서 이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이 얘기하는 처음 만난 여인은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 얘기하는 전에 7 귀신이 들려서 그걸 쫓아내줬다.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귀신이 한둘도 아니고 7이라는 말이 의미가 크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한 건 각종 귀신이 들었던 여인이죠. 그러니 사람들로 하여금 유리되었을 거고, 정말 귀신 들렸던 자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 인생을 딱 잘라서 불행한 여자다, 이렇게 7 귀신에 사로잡혔다. 그에게는 빛이 요만큼도 없고 흑암 속에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죄 사슬에 매여 살았던, 인간이 당하고 있는 슬픔과 고통의 전부를 감당했던 그 여인.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귀신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노임받았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예수를 믿고 오늘도 예수님 은혜로 행복한 인생이 됐습니다. 오늘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는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올시다. 오늘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골고다 길에 가슴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 있어요. 그 무리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 가는 길 배웅했지 않았을까? 그러나 제자들은 금요일, 슬픔의 날, 절망의 시간, 이젠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은30에 팔아버리지도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렸지만, 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소망을 넘어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은, 사람들은 다 소망 없다고 떠나간 그 길에 새벽같이 오늘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희가 전에 나를 7 귀신에서 내쫓아줬고 내가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새 삶을 주신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오늘 그는 새벽같이 향유를 싸매어 주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무덤 밖에 서서 울며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울고 있는 여인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춤추게 됐고, 오늘 베옷을 입고 죽음의 길로 내려갔던 귀신 들렸던 여인은 오늘 기쁨으로 띠띠우며 여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을 내가 봤다 이러고 간증하고 다니게 됩니다. 오늘 주의 부활로 이사야 60장 20절은 말합니다.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부활은 슬픔 끝, 기쁨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강과 같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7 귀신 들렸던 여자는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큰 슬픔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간증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려주셨지만 정말 이 밑바닥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이 세상 이 동네에 살고 있지만요,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최상의 모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7 귀신이 들렸다. 누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처음으로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저는 이 아침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과 그 여인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사망,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냐? 그런 것도 못 끊는다는 얘기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을 끊을 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버림받았던 여인이 슬퍼 인생을 귀신에 쫓겨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이루어 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7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우리가 시편 22편을 읽었습니다만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쫓기면서 드렸던 기도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윗 기도를 옮겨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기도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서 소외됐고 버림받았다고, 절망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갔다고 할 때 주님은 오늘도 7 귀신 들린 이의 심정을 경험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와 같이 버림당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만 오늘도 주님은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7 귀신 들린 그 여인을 도우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요 참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몸소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예수님은 몸소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을 도우셨다, 도우실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귀신 들린 사람의 경험을 했고 버림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죽음을 경험하신 그분이 죽고자 하는 심정들 속에 찾아오셔서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한 생명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경험한 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명칭이 참 특이해요. 선생님,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니까 마리아가 히브리 말로 라보니, 여기 오늘 번역하면 선생님이다. 참 중요한 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불렀다는 얘기죠. 마리아야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라고 그동안 불러왔고 다윗이 시편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표현했다면, 다윗이 경험하는 목자는 양을 치고 기르고 부르는 자들이라면 목자가 양을 부를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을 주기 위해서라든지 뭐 필요가 있어서 양을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리고 마리아를 부를 때에 이유가 뭡니까? 아마 시선을 돌려서 자기를 부르니까 깜짝 놀라서 그 음성을 확인해 보니 자기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야, 뭐 다음에는 도마를 찾아가서 도마야, 또 다음 장 21장에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야, 그렇게 각각의 이름을 불렀다면
필요에 따라서 베드로에게는 사명 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이 마리아를 부르신 건요, 마리아가 대답한 것처럼 선생님으로 불러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 그러면 뭐예요?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길을 간 사람.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오늘 참 선생님으로서 내가 너에게 먼저 길을 일러주겠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살아서 이런 말씀, 유명한 얘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선생님은 누구예요? 그분은 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은 아버지께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야, 그 얘기는 선생님 너 나 따라와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더 이상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에게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중요한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고, 친히 그 길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결과가 뭡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마리아에게 참된 구원자로 예수님은 앞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내 마음속에 먼저 가신 그분이 길 되어주시고 진리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은 그걸 기록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면서 20장 맨 마지막 절 31절에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첫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합니다. 두 번째,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선생 되신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젠 더 이상 슬퍼할 것 없죠. 오늘 짧은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8절에 어떻습니까? 냅다 뛰어갑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봤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또 눈을 맞추고 봅니까? 봤다 말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내가 그분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무덤을 어떻게 옮겨줄까 걱정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뭐예요? 무덤에 돌도 옮겨졌지만 주님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이름을 힘입는 여러분들도 다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오늘도 교독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분은 첫 열매고 우리는 이제 그 열매를 따라 우리도 다 같이 오늘도 생명 부활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은 누굽니까? 길라잡입니다. 그분은 앞서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길을 일러주시기 위하여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가장 천한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17절에 하세요. 여인에게 야, 나 붙잡지 마.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아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당신이 가야 할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어머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젖도 먹이고 자라게 하고 이끌어주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건 참 의미가 커요. 돌아가시면서도요, 예수님은 어머니를 물론 요한에게도 부탁했습니다만 당신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아버지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아바 아버지요, 그 얘기는 내가 믿고 신뢰하는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오늘 어머니의 모습보다도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절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어려울 때에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요즘 읽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새벽 예배 때 시편 22편을 읽었어요. 그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6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황소가 에워쌉니다. 힘센 소들이 나를 뺑 둘러 서 있습니다. 입 벌린 사자가 나를 먹으려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사는 동안 얘나 나나 똑같이 삶을 살아나가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을 여기 황소라고 얘기합니다. 힘센 소라고 얘기하고 입 벌린 사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똑같이 아이가 어려움을 만나요. 힘든 고생을 해요. 그렇지만 힘센 사자와 무서운 그러한 소 앞에서 아버지가 있는 사람하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다면 고아는요, 많은 황소가 에워싸도 힘센 소들이 둘러싸도 입 벌린 사자 앞에서도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내가 아버지께 간다, 나는 아버지다, 그런 말을 썼다면 살면서 곧 이어지는 그 시편 22편 다음 절에 보면요, 물같이 쏟아지고 뼈는 어그러지고 마음은 밀랍같이 녹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다 쏟아지고 어그러지고 밀랍 인형같이 다 녹아 무너지는, 어디 인간이 어떻게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이루어갈 수 없을 그러한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 19절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내 힘이고 나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선생님이 되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야. 내 아버지가 돼서 내 인생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그동안 어머니의 사랑만 많이 노래했다면요, 아버지의 사랑 놀랍네. 그죠? 목자를 넘어서서 양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자의 입을 찢었던 다윗처럼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고 우리를 알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 마감합니다.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건 아버지의 막강한 힘이 오늘도 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 30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 그분은 내 아버지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나무와 가지의 얘기를 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황소가 에워싸고 힘센 소들이 두르고 입 벌린 사자가 나를 찢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도움이심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경험하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표어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진짜 불행한, 진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새 생명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7 귀신에게 시달려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에게 찾아와서 선생 되어주시고 그와 함께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건 믿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마지막 말씀해 주신 에베소서 6장 23절의 축복처럼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23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 끝에 이러한 고백을 하네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랑, 막달라 마리아의 변함없는 예수님 사랑이 부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